그리스도 주 만왕의 왕 주가 다스리신다. 이미 결론도 났고 이미 완전한 응답도 다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한한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꿈을 꾸면 잘 잃어버리는 사람인데 오늘 꿈은 달랐습니다. 기억이 너무너무 뚜렷해서 사람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기억할 수 있는 꿈을 한번 꿔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옛날에는 미운 사람들만 보이더니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 그랬어요. 2024년도를 여러분이 언약을 받고 걸어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옛사람의 틀이 깨지고 드디어 여러분들에게는 마귀의 일까지도 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만 미워하지 않아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려면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소멸시키면 아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그것 하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로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고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이제는 여러분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분을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만왕의 왕 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삶의 열매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의 삶은 재앙이에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국가에 안전지대가 없을 만큼 위험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린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말라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는 작품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놓지 않고 인생을 살면 하나같이 다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방주가 없으면 사탄의 밥입니다. 지옥 권세 가진 마귀가 여러분에게 오늘 당장 불화살 쏴서 그냥 여러분의 생명을 낚아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그 생명을, 그 능력을, 그 구원을 담아놓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육체에 불과해서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세계에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내버린다.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내 안에 구원의 방주로 모셔라. 그 사람이 창세기 6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는 언제나 자신과 세상과 환경과 늘 영적 싸움 속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축복하는 겁니다. 싸웠으니 내가 응답할 것이다. 자신을 부인하고 싸웠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세상의 것을 욕망으로 쌓아놓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너를 나는 너에게 응답하리라. 이겁니다. 사탄의 일 속에 있지 아니하고 사탄의 일을 멸하는 그 언약 속에 있는 너를 내가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능력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을 창세기 6장 18절에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이웃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20절에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실제 상황으로 믿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그대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로.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영적 싸움하는 비밀을 놓친 너는 노예가 됐다. 너의 가정도 흑암이 덮여 있고 너의 자녀들에게도 노예의 신분으로 묶여 있고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도 흑암이, 어두움이, 캄캄함이 덮고 있으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창세기 3장 15절. 피와 몸으로 맺은 그 언약을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더라고요. 살과 피로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야, 그래서 내가 복음의 시인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하나같이 여러분이 복음의 시인이 됩니다. 2024년 1월 1일 옛날에는 제가요 미신 사상이 얼마나 강했는지 60명 정도의 장애인들을 데리고 해마다 해돋이 거기를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무엇으로 위로가 안 되니까. 아무리 성경을 씻고 봐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겠어요. 나에게 하는 말은 유일하게 제가 그것도 그냥 내 스스로 믿은 거요. 이사야 41장 10절. 그래서 저는 67국의 4110번을 좋아해요. 이거 하나만 붙들고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의 고독 속에 살았어요. 그 누구도 내 가족 중에도 배경이 될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만 있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명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 저는 예수 믿고 사람들이 저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늘 울고 다녔어요. 울고. 사람들은 저에게 사랑의 종이라고 그랬지만 저는 슬픈 고독이 몸부림치고 알 수 없는 고뇌 속에 그냥 해탈 속에 있었어요. 포기.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면 신라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니면 초코파이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제가 성경 통독 이것도 여러 번 했어요. 신학교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 가르치는 모임의 리더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알겠는데 그 사랑이 내 몸에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 자신을 가장하여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시집 온 여자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나도 안 믿어지는데 미치고 믿는 남자 따라보니까 자기는 더 미치고 이중생활도 아니고 뭐 그냥 삼중생활 사중생활이 그냥 연속이었는데 이러는 상황 속에 정말 복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문설주와 인방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꺾이는 것이다. 이것이 완성이구나.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고백했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모든 재앙을 넘어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안악산지를 꺾어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주로 주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내 마음에 믿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고 선택된 주의 백성이 된 것이다. 혈과 육의 뜻으로 내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편 미워하고 싶거들랑 머리를 1cm씩 자르세요. 회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를 미워하고 싶거들랑 남편들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미워한 만큼 돈으로 지불하세요. 그러면 목표가 생겨요. 제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살과 피로 맺은 그분이 나에게 오로지 너는 제자 하나를 찾아라.
네 이웃이 아니면 동네도 아니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까지 제자 하나만 찾아라. 이겁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네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보장할 테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하나만 찾아나오. 이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머리 자르는 걸 보고들랑 제자! 그러세요. 남편에게 돈을 받는 순간, 남편이 부인에게 돈을 주는 순간 제자! 이것만 불러요. 이게 절대 2024년도 예수사랑교회 언약입니다. 그러면 2024년 반드시 12월 31일은 제자를 1년 동안 세운 사람을 앉혀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안합니다. 이젠 바리새 교회로 가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마어마한 병이 들어서 제자 찾으랍니까? 다 털리고 제자 찾을 것입니까? 지금 그리스도 주가 다스리시는 이 시간표 때 제자를 찾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피와 살로 맺은 사랑이, 그 사랑의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주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한 사람만 찾아다오. 네가 믿는 그리스도를 그 제자에게 가르쳐 줘라. 이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2024년도 오직 한 사람 찾으세요. 두 사람도 여러분은 버거울 수도 있어요. 한 사람만 찾으세요. 한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매달 매주 교회 가면 교회 내가 너를 데리고 갈 테니까 10만 원씩도 줘봐요. 얼마나 제자가 소중한지 한번 여러분 돈으로도 한번 제자를 사보려고 해보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하니까 매주 택시를 태워가지고 같이 와보세요. 아니면 그 집 앞에서 기다려요. 그래서 오세요. 제자 찾으세요. 절대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 능력, 그 보좌의 축복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준 것을 믿는다면 너는 제자를 삼아라. 제자 하나 찾아야죠. 이제는 2024년도는 밥을 먹어도 제자만 생각하세요. 샤워하도 제자를, 머리를 감아도 제자를,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집중하세요. 공부를 해도 제자를, 직장을 가도 제자를.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를 찾는 그 꿈이 시작돼요. 제자를 찾는 비전이 시작돼요. 제자를 찾는 이미지가 나타나요. 제자를 찾아내겠다라는 실현하는 그 운동의 힘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만 하세요. 많이 아니야 여러분. 저부터 실천할 테니까요. 그래서 제자를 못 찾았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고 쓰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떠나세요. 그러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거예요. 자신이 없는 사람은 지금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막 지금 제자 찾으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제자가 됩니까?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에베소서 4장 25절이 여러분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지긋지긋한 거짓말, 거짓을 버리게 돼요. 거짓말로 믿어졌던 그 믿는 척했던 거짓말이 진짜 사라져요. 오직 제자를 생각하면 거짓을 버리질 못해가지고 인생의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거짓말장애에게 속아서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을 버리라는 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버리라는 거예요. 살과 피로 맺은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이 정신병자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제자를 삼아라. 이거 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4장 27절에 진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꺾어버리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마귀의 틈 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 열등감, 비교의식, 짜증, 신경질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돼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오력으로 역사하신다. 지금 하나님의 여러분 몸에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하는데 오력이 나와야 돼요. 오력이, 영력과 치력과 체력과 경제력이 내 몸에 항상
항상 함께 계시오니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제자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제자를 삼게 하옵소서. 길을 떠나도 제자, 신발을 신어도 제자, 옷을 입으려고 하면서 제자를 하다 보면 이미지를 바꾸기 시작해. 여자분들 쓰리빠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런 이미지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미지. 그 5cm 안에 들어있는 거울을 자주 보면서 이미지 제자. 그러면 립스틱 색깔도 달라져요. 어떤 분은 저한테 식당에서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립스틱이 번져 있어. 저분 남편은 참 곤란하게 살겠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제자 찾는 사람에게 이미 약속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준다. 반드시 제자 올인하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버렸다. 올해 2024년도 이 속에 있으면 해와 달들이 드디어 여러분에게 절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제자, 오직 제자. 그리스도 이제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하나로 다 끝났잖아요. 완성의 길을 이제 여러분이 처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제자. 모든 문제 이제는 완성의 길로 간다니까. 제자. 앞으로 2024년도는 이제 완성해놓은 길을 우리는 제자 찾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길을 떠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이제는 진동합니다. 이미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 삼겠다고 올인 온리하는 사람에게는 준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남편이 주일날마다 배 깔고 텔레비 보겠다고 작정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일으키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세요. 일어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지 입어라 말이야. 그래서 시작합시다. 그래서 2024년 1월 7일 첫 주 105기가 새가족반 시작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눈에는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한 영혼을 제자 삼기 위하여 그 당시에 마게도냐까지 유럽까지 구원의 여망이 끊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도 여러분 제자 삼겠다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동족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핍박하고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하고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온몸이 다 바사져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로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맺어놓은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 우리 김경철 목사님이 왜 저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오늘도 목사님 1월 1일 목사님 맛있는 거 꼭 사모님하고 행복하게 드세요 하고 봉투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제가 우리 김경철 목사님과 중국 사역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저는 무엇을 먹고 입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그 제자들을 중국에 지금 지역마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 제자들로 인하여 또 제자들이 탄생되어 이제는 그 후대들이 이제는 가장 멋있는 중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제자들로 지금 형성되어져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직 제자를 찾기 위하여 내 것을 희생해 보세요. 내 자존심도 다 무너뜨려 보세요. 오직 제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배신도 당해도 그냥 배신당했다고 하지 마세요. 너는 제자야. 계속 너는 제자야 하고 계속 인내해 보세요. 그 속에서 진주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지금까지의 교육자는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한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제가 버리거나 그를 책망하거나 그를 이간한 적이 없어요. 제 성격으로 그들을 다스렸으면 그들은 저처럼 됐을 거예요. 근데 제 성격으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도 속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제자가 보여요.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제자다. 이게 보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제자 찾겠다고 하고 제자를 세우겠다고 하고 제자를 가르쳐주고 제자에게 영적 싸움하는 세례를 가르쳐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을 주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하늘의 배경 삼아 무슨 일이 있어도 오력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세요.
그래서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 몸에 오력으로 이렇게 응답이 와 있는데 이걸 지금 못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비전을 오력으로 응답을 누리세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이 만남, 이 5가지를 내가 생명을 진짜 여기에 생명을 걸어버려요.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력 속에 살고 있다. 만남. 그래서 등산을 해도 제자, 운동을 해도 제자. 이것만 봐요, 이것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19절을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삼위 하나님, 이 능력이 시작돼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자를 찾으면 제자를, 나는 제자를 삼을 것이다, 이용할 것이다, 저 사람과 유익을 나눌 것이다, 저 사람의 어떤 유익을 내가 좀 혜택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거, 이런 흑암의 동기들을 버리고 제자를 삼아. 그러면 손해를 봐도 괜찮다니까. 배신을 당해도 괜찮아요. 나는 오직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 속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나를 손해를 많이 보게 해도 동쪽에서 손해를 봐도 서쪽에서 응답이 와요. 자바드 오늘 목사 안수 받을 전도사님은 이것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살과 피로 맺은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이 언약을 생명으로, 천명으로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데리고 이 제자 하나 가지고 이제는 2024년도를 어떤 메시지로 풀어가는가를 여러분이 보면 충격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를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아니,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드디어 완성의 길이 이제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오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 가슴에는 이거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그 이름 하나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의 증거를 남겨라. 제자는 어린 양이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라. 제자.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주원이를 제자로 보고 키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김석원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자. 제가 설교 딱 끝나면 우리 주원이는 여기 와서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나에게 희망을 줘요. 기쁨을 주고. 제자, 제가 우리 주원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서 그래요. 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것밖에 없어요. 내 눈빛에서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해도 사랑한다, 축복한다. 제자,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제자를 삼을 수 있다. 이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세례. 그래야 제자가 나와요. 영적 싸움, 죽는 훈련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19절에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사람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드디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을 근심시키는 건 뭐냐?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천하의 바보요, 쪼다요, 정신병이요, 미친 거요, 더러운 자요. 내 안에 왜 성령 오력이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살아라. 영력으로 살고, 지력으로 살고, 경제력으로 살고, 체력으로 살고, 만남으로 살아라고. 이걸 파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은 20절의 마태복음 새 것이 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영혼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착한 척만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파괴주의, 거짓말장애, 욕심장애, 믿는 척하는 광명한 천사로 가면 쓴 사람, 사기꾼, 이런 내가
큰 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것들 다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저는 목사 보면요 그래요. 거듭났냐? 제가 물어봐요. 성령 받았냐? 내가 물어봐요. 아 왜 그래요? 성령 받았냐? 아 왜 이렇게 세게 바라봐요? 막 그래요.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으면 자신, 세상, 사탄과의 영적 싸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새로운 결단을 오늘 내리고 새 출발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면 심령부터 새롭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심령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응 아멘 이러세요. 응 아멘 응 아멘. 그 응해야 응답이지. 응도 안 하는 게 무슨 응답을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 가서 제자 삼아라. 응 아멘 응 아멘 응답 이거요. 응이 응답이에요. 나 한문 속에서 그거 찾아보고 이야 예술이다.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는 그냥 동그라미 2개만 그리면 되는데 걔들은 복잡해요. 뭐 심령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뭐 주자를 또 써넣어야 되고. 우리나라는 정말 멋있어요. 언어 자체가 전 세계 국가 중에 문맹률이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문맹률이 40% 정도 돼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이 한국어를 썼다니까. 여러분 히브리 말은 타락하고 시내산에서 돌판으로 하나님이 써준 거예요. 아담 자손들이 유일하게 지금 쓰는 단어는 한국어예요. 그래서 한국은 디지털 과학의 인터넷 시대에 가장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정복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리랑이 세계 기독교의 찬송가로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등록됐어요. 언어학자들이 연구해보고. 그래서 우리 민족만이 유일하게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캠프 가보면 우리 몸빼 아줌마 부대들 와 언어가 안 되는데 막 다 이러잖아. 소리를 다 내. 소리를. 외국 사람들은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그리스도 버리고 떠나는 인간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성경적이에요.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언어는 전 세계 언어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제자 삼으라고 제자 삼으라고. 언어를 몰라도 괜찮다. 가서 제자 삼아라. 이웃 있던지 동네에 있던지 뭐 노인정에 있던지 제자 삼아라 하세요. 이것만 딱 하면요 보좌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늘 배경이 움직이고 땅의 권세가 꺾이고. 그러려면 꼭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뤄놓은 완성의 길을 네가 걷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특히 네 안에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 뭘? 성령 안에는 오력이 들어있다라는 걸 명심하라는 거. 이걸 네가 응답으로 누리고 사람 살리겠다고 결단하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2024년도에 받으셨으니 이제는 비전으로 받았으니 비전 속에는 응답이 들어있으니 다 이루어놓은 응답이 들어있으니 여러분들은 거울을 봐도 제자, 머리를 빗어도 제자, 밥을 먹어도 제자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정복하는 마지막 교회, 마지막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응답으로 누리는 역동적인 교회, 역동적인 주의 백성들을 잉택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2024년도에 받은 이 말씀이 언약이 되게 하시고 꿈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시고 이미지가 되게 하시고 실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보좌의 능력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오력으로 누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영혼이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열등감, 비교의식, 자살 중독 이런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는 2024년도가 되게 하옵시고, 언제나 결단을 내려야 할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제자를 찾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서글픈 운명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시고, 이젠 마귀의 뜻대로 사로잡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제는 내가 언약으로 받았사오니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각지대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사람들을 해치려고 했었던 옛사람에서 벗어나 심령이 새로워지고 제자를 찾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정신적 고통들이 제자를 볼 때마다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더 이상 사탄의 개입과 간섭에서 완전 해방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